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모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온갖 시끄러운 소음들이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영 안에서 그 모든 소리를 그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만 크게 들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녹아지고 깨트려지고 상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아들, 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저 뒷걸음질 치는 그리스도인으로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말씀의 검을 높이 들고 세상을 향해 뛰어드는 그리스도인, 정말 말씀의 전사 같은 그리스도인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조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부터 나라를 반으로 나누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 나답이 뒤를 이었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나답이 이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만에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를 하려고 여기 보면 한 고을로 나가게 됩니다. 기브돈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기브돈은 그때 당시 세력을 넓히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과 그 북이스라엘 사람 접경 지역에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 늘 뺏고 빼앗기는 그런 일이 반복됐던 지역이에요. 그러니 아마 왕이 된 이 나답은 왕으로서의 어떤 자신의 실력, 능력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아마 기브돈 탈환 계획을 세웠나 봅니다.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기브돈을 애워쌌어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블레셋을 이길까라고 하는 것에 신경을 집중하고 있을 때 딴 생각을 한 사람이 하나 있었죠. 그 사람의 이름은 바하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블레셋을 어떻게 하면 이길까에 그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은 기회를 타서 이 왕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될 수 있을까를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전쟁 속에서 생명을 걸고 사투를 벌이는 그 순간 그는 왕의 침실에 몰래 스며들어서 왕 나답을 암살하고 왕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세상이 바뀌었어요. 왕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접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온 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데리고 이 바하사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족에 속한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생명이 붙어있는 자는 다 죽였습니다. 멸족시킨 것이죠. 한 가문이 전부 멸망했어요. 성경은 이를 두고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아히야를 통해 예언한 것처럼 그 모든 예언대로 그 가문이 멸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타깝죠.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참 우리 마음의 경고를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경우에 참 우리에게 이런 무서운 일이 닥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근데 바하사는 아마 자기가 왕이 되면 적어도 나는 여로보암이나 나답보다는 좋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시원찮은 왕을 내가 암살하고 내가 왕이 돼서 더 멋있는 정치를 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34절 말씀에 보면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여로보암이나 나답이나 바하사나 별반 다를 게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바하사는 북이스라엘 최초의 모반, 최초의 배반, 그리고 최초의 암살을 계획하면서까지 왕이 됩니다.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암살과 암살로 이어지죠. 9개 가문이 등장합니다만 그 중에 왕이 되고 나서 그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지 못한 사람이 무려 5왕이나 된다고, 5 왕조나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암살로 점철됐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으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암살을 시도한 첫 번째 사람이지요. 그가 원한 것은 이런 것이었을 거예요. 여로보암이 왕이 됐다면 나도 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죠.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저 시원찮은 왕을 대신해서, 나답을 대신해서 내가 한번 왕노를 멋있게 해버리라 이렇게 꿈을 꾸고 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바하사와 같은 마음이 꿈틀대고 있어요. 오늘날의 우리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그 염려를 금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나라 전체가 이 바하사와 같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주 맹렬하게 전투합니다. 더 높이 오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뭐라 그럴까요? 평범하게 뭐 조그만 구멍가게를 한다든지 혹은 어떤 조그만 공장의 점원으로 혹 직공으로 뭐 일생을 산다든지 이런 일은 굉장히 비참한 삶으로 비춰집니다. 우리가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서 그저 한 10년, 20년, 30년 전으로 올라가도 직업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이었고 무언가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축복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농민은 흙을 만짐으로써 기쁨을 느끼고 또 물건을 파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희열을 가지고 그러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 노동을 즐기던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분명 발전하고 잘 살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더 높은 곳에서 더 많은 그 주도권과 권력을 갖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욕망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덧 안산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시흥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는 더 이상 한국 사람은 찾아보기 힘이 듭니다. 그곳에 일하는 95%가 다 외국인 노동자죠. 스리랑카 뭐 이런 쪽에서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이런 데서 온 분들입니다. 필경 한 몇십 년 후에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성공하지 못하면 낙오자예요. 굉장히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고 적당히 성공해도 자기 욕심에 안 차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도달해야 할 곳은 저곳인데 나는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자괴감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미리 포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삶은 그런 걸까요? 정말
성공한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바하사만 성공한 사람이고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바하사가 뭔가 잘못된 것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사회에 그런 분위기를 안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부유한 사람이 되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더 멋진 삶을 살아가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해야만 우리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 생각이 바른 것일까? 혹시 그런 생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바하사의 모습과 닮아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하사는 정말 인간으로 보자면 가장 높은 곳에 오른 사람입니다. 부정한 방법일지 몰라도 어쨌든 그는 가장 높은 곳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가 가슴을 칩니다. 그랬을까요? 나는 능력이 있으며 내 손에는, 오른손에는 창과 왼손에는 칼, 그리고 빛나는 면류관이 내 머리에,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나는 아무것도 연약한 것이 없으며 누구도 나를 향해서 질책하거나 나쁘다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살았을까요? 어느 쪽이 바하사의 모습이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보기 전에는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바하사를 참 여로보암을 닮았다, 그의 모습을 따라 죄를 행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정작 그 시대를 살았던 바하사는 아마 그런 생각 조금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나에게 감히 내가 부족하다, 내가 악하다, 내가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면서 빛나는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평가, 성경의 평가를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삶,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이 될까요? 나라를 정복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정복하지 못한 바하사를 닮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신앙의 본을 따라 다윗과 같은 사람, 우리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성공을 향한 그런 욕망, 성공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선망과 집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작년에 그 여름에 청년들과 같이 크라운 재정교육이라고 한 것을 했습니다.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청년들하고 나눌 때는 굉장히 큰 포부를 가지고 있는데 정작 해보니까 좀 우리 여건하고 안 맞는 것이 있어서 제가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만, 그 크라운 재정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능력 있는 그런 교육으로 아주 지금 퍼져 있습니다. 그 크라운 재정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척 벤틀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1990년에 막 인터넷이 막 보급되고 그러면서 닷컴 열풍이 불 때, 닷컴 열풍이라는 건 뭐냐면 아마존닷컴 무슨 닷컴 해가지고 인터넷에서 무료 서비스를 하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번 회사들이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상거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도 1990년대에 닷컴 열풍을 타고 인터넷 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그가 인터넷 회사를 만든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의욕을 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무려 1,500명의 투자자를 받아서 한 번에 $1,000,000라고 하는 엄청난 거금으로 멋있게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승승장구했죠. 정말 승승장구해서 10년 만에 그는 수억 달러의 재산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을 평가해 보니까 한 주당 $10로 쳐도
자기는 수억 달러의 재산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감이 잘 안 나실 텐데 수억 달러라는 것은 수천억의 재산을 가졌다는 거예요. 수천억 원의 재산을 가지게 된 거예요. 10년 만에. 그가 꿈꾸고 원하던 걸 다 이뤘잖아요. 그럼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행복해야 되는데 그 순간 그는 뭔가 자기의 인생이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는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 가족들하고 정말 멋있는 삶을 살고 자녀들과 정말 행복하게 자기 인생을 이렇게 좀 하고 집안에서 하하호호 웃고 정말 여유 있는 삶을 살고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인지 더 많은 시간을 일하게 되고 하루에 무려 16시간을 일하게 되고 그 많은 시간 동안 그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잠깐 눈을 붙이는데도 잠이 오지 않아서 수면제를 복용해야 했고 아내와는 점점 멀어지게 됐고 자녀들은 왜 아빠가 자기들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지 않는지를 투덜대기 시작했고 그는 이미 많은 것들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들을 원하게 됐어요. 그래서 더를 외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와서 정말 간절한 눈빛으로 교회에서 하는 재정교육 세미나가 있는데 같이 가겠느냐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엄청난 부자가 된 사람에게 재정교육을 하는 세미나에 가자 그러니까 마음이 꼬이는 거예요. 제 첫 벤틀리의 마음이. 그런데 이미 자기의 마음속에 너무나도 갈급해져 있었기 때문에 아내의 그 실망하는 눈빛을 마주 대할 수가 없어서 마지못해 재정교육에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에 따르면 그 세미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펴놓고 있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이 올라와서 자기 이 뺨을 후려치는 것 같았다고 그는 나중에 표현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면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이 마치 그가 처음 들어본 말인 것처럼 그의 양뺨을 후려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어지게 했다고 합니다. 그 경험을 한 이후에 그는 자기의 사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 2000년 3월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것입니다. 검은 무슨 요일이라고 하는 날이 있어요. 검은 월요일인지 검은 목요일인지 검은 금요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닷컴 열풍이 꺼지면서 미국 나스닥이 엄청난 속도로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닷컴 회사를 차렸던 수많은 회사가 파산하게 되죠. 아직도 그 후유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1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고 이 척 벤틀리의 친구들 중에 7명이나 자살했다고 그는 회상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는 자신의 삶을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전부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 순간 성공이라는 신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게 됐다고 나중에 간증하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한 젊은 관리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질문의 이상한 점이 뭘까요? 이 젊은 관리는 영생이라는 것도 뭔가 쟁취하고 성취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거죠. 내가 영생을 쟁취하는 거죠. 무엇을 하여야,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내가 어떤 것을 투자하고 내가 무엇을 계속해서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쟁취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관점은 오늘날과 똑같이, 바오사원과 똑같이 자기가 주인공입니다. 자기가 주인공이고 자기가 뭔가 노력해서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정말 이상하구나 라고 생각한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당신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이 말한 모든 계명을 지켜왔습니다. 아마 거짓말이 아닐 거예요.
이분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고 싶은 열정이 가득 찬 사람이라 아마 분명히 다 지켰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으니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관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관리는 굉장히 상심하여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성경에 그 관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온종일 묵상하며 그 마음에 품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아마 재산 안 팔았을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기의 신념대로 성공을 향해 내가 주인공인 삶, 내가 의지적으로 뭔가를 노력하고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삶, 하나님 앞에 성공한 것 같으나 성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누가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까? 주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죠. 주님이 주인공이 되려면 우리 마음속에 내가 무엇을 해야 라고 하는 이 질문을 그쳐야 합니다. 내가 라고 하는 이 말을 놔야 합니다. 재물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여러분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셔서 얻은 것이죠. 받은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게 복이죠. 그런 복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성공은 마치 두 사람이 끊임없이 서로 마주보고 결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고 내가 이겨야 성공입니다. 다 성공하면 성공 아니잖아요, 그죠? 다 백만장자가 되면 백만장자는 중산층입니다, 그죠? 더 이상 부자가 아니에요, 그죠? 오늘날에 저희들만큼 먹고 살만하게 되기를 아마 과거에 가난한 시절에 우리 부모님들이나 그 이전의 세대들은 엄청나게 원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공했다고 느낍니까? 아니에요. 우린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다 성공하면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은 뭐예요? 다른 사람은 망하고 나만 잘 돼야 돼. 그게 성공이에요. 그게 성공이라는 거죠. 얼마나 잔인하고 인정머리 없는 단어입니까? 성공이라는 단어가.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허영이 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질투가 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욕심과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씨름하게 됩니다.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공하지 말자가 아닙니다. 성공하지 말자가 아니라 제대로 성공하자는 거죠. 성공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공은 과정입니다. 과정이죠.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성공하면 제가 교회 뭐 하겠습니다. 저에게 차 사주시겠다는 분이 되게 많았어요. 한 3분인가. 아직까지 차를 안 사주세요. 그분 앞에 한 단서가 붙어요. 성공하면, 제가 돈을 벌면. 참 그때는 제가 어리석어서 그 분 말이 진짜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참 어리석기 그지없는 말입니다. 그죠? 제가 성공하면 교회에다가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돈을 많이 벌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이 말은 꼭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베네치아로 가고 있습니다만 결국 도착은 로마로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죠.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죠? 내 삶을 베네치아로 계속 방향을 정해놓고 가면서 제가 베네치아에 도착하면 분명히 거기가 로마일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죠? 이런 것이죠. 제가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만 결국 그 가지에는 포도가 열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이렇게 말하든지,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다 이렇게 말해야지, 나무는 나쁜데 열매는 좋다라든지, 나무는 좋은데
헷갈려라.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 것이죠. 사실은 과정 자체가 결과예요. 그냥 과정이 결과입니다. 내가 이런 나쁜 과정을 거치더라도, 내가 내 욕심대로 이렇게 살고 내가 주인공이 된 삶을 살아가더라도 결국 꼬린 지점은 하나님 주인 되는 삶을 살 겁니다. 이건 굉장히 어리석고 비논리적인 말이라는 것이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과정을 무시하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결국 목표 지점에 도달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만나지지가 않죠. 베네치아로 갔는데 어떻게 로마로 도착할 수 있단 말입니까? 로마로 가는 길로 계속 가야 로마에 도착하지요. 우리의 인생은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복을 누려야 돼요. 그 안에서 복을 누려야 돼요. 그 안에서 성공을 누려야 됩니다.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성공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 원하는데 예수님은 복을 어떻게 정의하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복을 정의하실 때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하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뭔가 결핍이 되어 있고 없다는 것입니다.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죠. 부족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게 복이고 그게 성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라고 하는 주제가 사라지고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성공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복이고 그것이 여러분이 도달해야 할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런 자에게 천국이 주어지고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은 부으시고 그 심령이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고 그 심령이 가난한 자를 힘있게 하셔서 하나님만 드러나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릇된 가치를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 그것을 두리번거리며 찾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어떤 것보다도 세상 어떤 존재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가치로운 분으로 여겨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